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추석들 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주일을 맞이함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예배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을 원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내가 믿는 그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 내가 다른 어느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시며 오늘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추석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셨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또 다른 삶을 살아왔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각자 너무나도 다르고 또 부족한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그런 모습마저도 사랑해 주시며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 정말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에 있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말 나의 그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드리며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학교에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아가는 상황이 너무 두려울 수 있고 걱정될 수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정말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심겨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앞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승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추석은 잘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가족끼리 이제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친척들이 또 왔을 수도 있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3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고3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고3 학생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곧 이제 끝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인 줄 믿고 또 끝까지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등이 되어주시고 또 빛이 되어주시니까 힘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생을 얻기 위해 중요한 것,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바이블타임 76페이지예요. 여러분 바이블타임 제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눠줬기 때문에 바이블타임 본문을 보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냥 하나의 팁이지
이게 전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말씀 꼭 읽으세요. 짧은 말씀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꼭 읽고 이 말씀에 대한 또 말씀을 듣고 또 진리를 얻었다면 또 진리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그래도 한 번, 두 번, 아니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에 대한 스토리는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스토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말씀에 대한 이해함을 갖고 말씀을 듣고 이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질문을 해요. 약간 젊은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젊은이지만 뭔가 있어 보여요. 돈 많은 젊은이 같아요. 그리고 젊은이로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관원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당시 돈이 많고 나라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찾아왔을까요? 제가 예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뭐냐면 진짜 어떤 분인가 시험하러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 의심하는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켰대요. 예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영혼의 갈급함을 느껴서일 거예요. 가진 것도 많고 나라의 관원, 요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깊은 가운데,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뭔가 가난한 마음을 느껴서 정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접근해서 질문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제 대답하세요.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모든 계명은 이제 모두 이제 실제 삶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십계명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계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몇 가지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 청년이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하죠. 모든 건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20절 말씀에 질문하죠. 그래서 그때서야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젊은이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청년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정말 실제적으로 행해야 될 말씀. 너 정말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사랑을 표현해봐. 너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봐. 그럼 내가 너가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고 내가 인정할게. 근데 근심하고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 젊은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로는 또 찬양할 때는 예배할 때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삶으로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죽어서는 천국도 가고 싶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만 아니고 어른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경건에 대한 욕심은 없나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중요한 것은 말로만 믿는다 하고 삶으로는 증명하지 않아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증명하는 명령은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영생의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손해볼 상황,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추고 있나요? 드러내고 있나요? 감추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이 밥 먹을 때 다 기도 안 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기도 안 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성적, 원하는 학교 못 가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날 법한 일들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여러분들 아시는 주님은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증명해야 되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욕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나요? 감추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때에 더 믿음을 드러내고 삶을 드러내길 원하시죠. 더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간, 그리고 재정, 학교 성적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여러분 혹시 오병이어 기적 아시나요?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오랫동안 설교했습니다. 근데 배고파요.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한 소년이 먹을 거를 가져와요. 오병이어. 말 그대로 오병이어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근데요, 이걸로 5천 명을 먹이세요. 보잘것없는 개수지만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어쩌면 초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꿈, 진로, 결정, 결단, 뭐 여러 가지 삶의 계획, 뭐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계획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이 부족한 건 없죠. 요직에 있었고 돈도 많아요. 근데 영혼 안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찾아갔겠죠. 근데요, 중요한 그 마음 속에 있는 핵심을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깊은 곳을 찌르니까 그 부자 청년 안에 욕심, 그걸 더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을 찌르니까요,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힘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딪힘을 이겨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으세요. 바이블 타임 본문 말씀 가지고 꼭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목사님이 말씀한 것 이외에 아마 더 깊은 묵상의 어떤 메시지,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진리에 순종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얼굴 보지 못하는 상황,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접촉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그런 날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왜 허락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은혜를 입으며 또 이 삶 가운데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진리들을 깨달아 또 이 상황 가운데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내고 또 진리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 또 교사들 여기 예배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